지난 주일은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주일이었고 오늘은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 이후의 삶,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확연히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 속에 뿔뿔이 흩어지는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더라면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확연되게 구분되는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공동체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부르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공동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바로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그래서 문을 단단하게 잠가놓고 그리고 숨어있는 상태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 흩어지고 오늘도 모여 있기는 하였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근 상태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서 우리가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감정입니다. 넘어질까 봐 두렵고 쓰러질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벽을 쌓고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무기력한 두려움 속에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의 공동체적인 부활 체험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갇혀서 실패와 좌절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의 부활 체험의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주신 4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4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이요 제자들이 이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4가지 선물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4가지의 선물 무엇을 주셨을까?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3차례에 걸쳐서 입을 열 때마다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평강이 자그만치 3번이나 반복됩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그리고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전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외적인 상태가 고요하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적인 평안에 초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안전과 절대적인 평안, 내적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은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요, 세상의 평안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오늘은 평안이었지만 내일은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시기, 질투, 모함, 온갖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 예수님처럼 원통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더라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온전한 십자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렸고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기도,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세상의 그 어떤 질투도, 세상의 그 어떤 모함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렸던 십자가를 통과한 절대적인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속에 문을 꼭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것이 평안이요, 그로 인한 기쁨이요, 그 순간 두려움과 불안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인 이러한 절대적인 평강,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님이 주신 평안은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요, 세상을 피해서 우리가 숨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선교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파송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선교적 사명,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피해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책임적 신앙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성령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 동행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용서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용서의 권한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일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한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가 죄를 용서하면 사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할 권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선포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권리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할 권한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복음만이 세상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죠. 부활 체험과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체험 이전에는 두렵고 불안했어요. 실패와 슬픔 속에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 잃어버린 무기력한 모습이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체험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선포하는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부활 신앙인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러한 부활 신앙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싶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죠. 도마였어요. 도마가 제자들이 부활 체험을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도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인 도마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믿고 싶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마는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도마의 주장은 우리의 심정과도 비슷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납니다.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도마의 태도, 도마의 말을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도마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 신앙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마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을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볼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도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음성을 듣고 도마가 고백한 것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심지어는 먼저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고백하지 못했던 부활 신앙의 고백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를 통해서 고백된 이 신앙의 고백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이 말씀이 부활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제자들로부터 이어진 도마의 의심과 도마에게 나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29절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의 마지막 결론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마보다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님을 보질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보여준다면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는 못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가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대번에 알아봤듯이 말씀만 보아도 말씀만 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 신앙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주님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뜨겁게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신 응왕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가라앉았고 확진자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큰 고비가 넘어갔고 이제 학교도 개학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제 5월 초가 되면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면서 이제 열심히 더 모일 때가 가까이 왔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이라는 분입니다. 방송에 종종 나와서 현황을 브리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의 이력을 보니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방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분이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진정한 영웅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면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코로나가 극복되는 과정 속에 여러 작은 영웅들이 많았어요. 헌신적인 의료진들, 봉사자들, 사회 각층 인사들, 심지어는 마스크 손 씻기를 실천해 주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영상 예배로 또 나라에 협조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작은 영웅이라,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작은 영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송에 나와서 그때그때마다 현황을 설명해 준 다소 투박한 정은경 본부장, 미국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 사람이 처신한 것을 주목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쭉 살펴보니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코로나라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식 브리핑 외에는 언론을 만나지 않았어요.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일관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했고 겸손하게 현장을 지키면서 현황을 부풀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에 둔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에 이 질병 문제를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다루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길을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호응하기 시작했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넘어가는데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주목받는 진정한 영웅으로 미국 신문에 크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부활 이유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겸손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밀려올 때마다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 절대적인 평강을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선교적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이루어 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길 앞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